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야 되는지, 어떤 여정을 인생이 성경에 40년이나 있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서 진리, 즉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길에 대해서 한번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길 있죠. 아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계시죠. 안 일어났네요. 안 일어났던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6절은 다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그걸 봐야겠죠.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앞에 띄워놨습니다. 위에 화살표 읽으면 되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예수께로 가야 된다 했거든.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그가 길이라 했는데 이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의가 다 뭐냐면 이 아랫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바르를 했다 또는 노고스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마르, 즉 네오 그리스도 말과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은 속의 뜻으로 못 듣게 되면 예수님은 구병꾼에 불과해요. 데코마이. 사도 바울 그랬죠. 나는 구병꾼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도 속의 뜻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의 뜻의 의미를 모르고 내 말만 그냥 겉대꾸만 들어버리면은 나도 구병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구병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 길을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알아야겠죠. 이 길을 가고자 하면은 한번 가보자고요. 이 예수님이 정하신 길,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길이죠.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호도스, 그렇죠. 호도스. 이 길은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얘기한 성경 전체의 약속의 땅의 길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 해가지고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킵을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킵을 하는 것이에요. 이 길을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가는지 이제 알려주신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공부를 우리가 할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나고자기를 믿었지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는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이 원리적으로는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게 됐어요. 겉에 것은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했고요, 주의 이름을 기름붓자는 주의 이름을 많은 공명을 했는데 저 모르신다니요. 아니 하나님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닌 믿는 맛도 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도스의 길을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 문자적인 것이 내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된다 했죠. 하면서 아랫대가 이 진리로 바로 펄리오마이 우리가 가야 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야라크, 하라크 그런 것을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걸어가는 그 길을 진리를 정확히 속의 뜻으로 알았을 때 이 호도스가 내 마음에 세워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면서 그것이 뭐냐? 우리의 조의 생명이 된다. 조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하면서 우데이스는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었다 깨도 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죽었다 깨도 올 수 없다. 디아가. 그렇죠?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엘코마이가 히브리로 따지면 보거든요. 이렇게 보. 이거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는 것이고 가고 오고 같이 하는 것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모든 우리 삶 속이 진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도 넣었다 뺐다 반드시 원칙을 가듯이 똑같아요. 나들이도 갔다 왔다 하고 또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주면 또 내 필요한 거 받듯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그냥 막 우아하게 봐버리고 신선처럼 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가장 진리는 아주 우리 가까운 것, 우리 습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쉬워요. 왜? 우리의 습관으로 진리를 알려줬기 때문에 어쩌면 유치원 수준보다 더 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대로만 따라오면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을 못 버리거든 원래. 버리면 되는데 쉽게 가다. 그래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누구나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 오다 가다 그렇죠? 플러스는 가장 가까이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 진리가 뭐냐? 그가 이 호도수가 성경에서는 호파테르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했고 진리라고 했고 뭐 하늘이라고 했고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로 우리는 쫙 묶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속성이 돼야겠죠.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죠.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길 갈 수 있느냐?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잠깐 이 원문을 보고 또 다른 것을 찾아보면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그렇죠? 13장 말미 한번 보자고요. 30 몇 절이죠? 38절. 요한복음 13장 38절 보니까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베르겠느냐? 내가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3번 부인이 있어야 돼요. 3번이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예수를 우리는 반드시 파괴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파괴.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그게 나까지 같이 파괴가 되는 것이요. 이게 이렇게 파괴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따라갈 수 있다 했어요. 목숨 걸고 아니 예수님이 죽은다 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네가 산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고 아주 항변하면서 목숨 걸고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걸 사단이라고 그래요. 네? 디아블로스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걸 사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 목숨이 죽으면 우리 목숨은 아무 오늘날도 얼마나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데 그 목숨하고 아무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아래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보자 말이에요. 이제 먼저 제가 이 원문을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잠깐 설명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들어가 볼게요. 하면서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신다 하니까 죽으러 간다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근심하겠죠.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나를 믿으라. 네, 이 믿음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호데오스가 늘 말씀드린 바 같이 이 호데오스는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이 관사가 받게 되면요. 자, 그 다음에 피스티오 그렇죠? 믿음이 됐어요. 하면서 이제 14장 1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있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버지 집에는 아주 우리 거할 것이 진리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 아버지가 이제 어이키하는 당연히 성전이죠. 성전. 호파테르 아버지 집이 바로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메시지는 돌아가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거할 것이 이제 그죠? 모네가 이제 거하고 폴리스가 이제 많더라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이 전 에이미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면서 에이폰을 하게 하다.
이게 아사라 했죠. 하면서 보니까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는 이게 토퍼스예요. 토퍼스. 몇 번 말씀드린 토퍼스가 바로 보고 올게요. 이 토퍼스가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곳으로 우리가 와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토퍼스. 토퍼스가 뭐냐면 이게 토퍼스거든요. 이게 토퍼스. 이것이 창세기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컴이라고 해요. 마컴이랬죠. 마컴. 이건 아니고요. 마컴 이렇게. 마컴이 뭐예요? 진리로 이제 완전히 세우다는 얘기잖아요. 마컴이 세우다. 이게 장소라거든요. 장소. 그렇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진리가 있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그렇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퍼리오마이로 이게 퍼리오마이. 내가 가노니 이 퍼리오마이가 이제 구약으로는 이 야라크 이렇게 야라크를 가는데 이제 아브람도 이 길을 걸었고 또 모세도 모든 선지자들이 이 길을 걸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B편이에요. B편. 오른편이고 왼편이라고 그려보자고요. 왼편.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 여기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름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정이에요. 끝도 없어. 무적의 무입니다. 끝도 없이 그냥 커 있는 거예요. 이게 깊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갈 수가 없어. 물 한 모금도 줄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구약 내내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아담 또는 뭐 삼손, 여호수아 등등 그 모든 선지자 이사야 그 선지자들이 조금씩 여기를 향해서 이 흙을 메꿨어요. 흙을 다 메꾸는 거 이게 메꿔야 같이 되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벨에서 그 스가랴까지 피를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전부 늘었단 말이에요. 때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전 다리를 딱 메꿔버린 거예요. 다리를 놔버린 거예요. 이 다리를 이제 이 길이 생긴 거예요. 이 길이 그렇죠? 이 길이 생겼어요. 이제 이 길로 여기서 하나님 오시라고 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고 저한테 가서 데려오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다 예비시켜 놓고 예비했다는 예비했느라 그렇죠? 예비했죠? 뭐예요? 애터리마저 예비해 놓고 완전히 예비해 놓고 와야 된다.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길을 지금 그대로 토리오마이 이 여행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도 그 길로 갔고 아브람도 모세도 전부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 모세의 사건, 삼손의 사건을 정확한 메시지를 해줘야 이제 우리 성령 때이니까 그들이 약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 와서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이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현재 조건이 이 토퍼스, 곳, 장소. 내가 어느 장소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가 가장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냥 이 진리가 있는 곳에서 토퍼스, 마콤이 있는 곳에서 들으면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포리오마이 포도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제가 이때 세 가지가 이 천국 가는 길 세 가지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수영해서 간다. 수영해서 간다는 얘기는 여기는 사해 바다 죽은 바다 물이란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수영할 거예요? 여기가 엄청 길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별이 초당 30만 킬로로 680년 동안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포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 수도 없어요. 수영해서 간다고 어느 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걸어서 가요. 걸어서 어떻게 가냐고요? 자기 뜻으로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똑같은데 내가 간원이 자기 뜻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배로 가요. 배. 시프린 뒤에서도 배를 타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 배를 타면 돼. 이 배가 어디냐? 포토스란 말이에요. 아니, 토포스. 이 배가 마컴이란 말이에요. 이 배가 노아 방주 때는 방주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 또 반복했기 때문에 이 배만 타면은 가지 말라 해도 가는 것이에요. 가지 말라 해서 가요. 이거는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가 가려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의 그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호돌스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자고요. 자,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한번 3절도 한번 보고 갈까요? 3절도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에한 그죠? 이거 포리오마이네. 가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여행을 예수님이 했던 길을 우리는 그 배만 타면은 자동으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 배가 무슨 앞으로 전진하지, 엉뚱하게 가면 안 되죠. 예비죠. 에토마죠. 그래요. 예비하면 그렇죠. 예비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가 다 끝났어요. 우리가 타냐 못하냐 중요해요. 여기도 보니까 초소 토포스네요. 토포스 아픔을 했어요. 다시 팔리는 똑같이 다시라는 거는 팔린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너네는 나를 타면은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팔린 다시 한다는 가서 뭐는 엘코마이 그렇죠. 다시 와서 가서 와서 똑같은 우리가 그 배에 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접한 남바노 그죠. 파라 남바노 가까이 남바노라는 건 뭐예요? 이 남바노는 항상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남바노 데크마이는 밖에 영접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이런 것들이 남바노 이걸 읽을 때 그렇죠. 플러스 그렇죠.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절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반드시 그 배를 타야 한단 말이에요. 이 호도스 그 길이요. 야다, 어이다.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뭐요? 힙하고 가는 그 길을 어이다. 너희가 여기 이거를 번역을 안 했네요. 너희가 알고, 너희가 알리라 했고 너희가 알 수밖에 없고. 모르면 기적이죠. 반드시 전제 조건이 토퍼스, 마콤, 배를 타면은 예수님이 가는 길만 가는 거예요. 포리오마이로 그냥 그대로 야라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40년이나 했어요. 성경에서 인생 사는 거는 40년 동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 포리오마이를 그 여행을 인생 여정을 걸으라고 왔는데 어느 날 그러냐고요. 거기 가다 그냥 향방 없이 달려가죠. 그 정자처럼 그 정자 제점번에 설명을 했죠. 정자처럼 수억 개 그냥 향방 없이 엉뚱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예수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죠.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여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자, 보자고. 그럼 오늘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요.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 길인데 가는 거예요. 자, 조금 읽었죠. 예수 그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히브리를 한번 가보자고요. 대적을 한번 가보자고요. 대적을 한번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원리를 설명해 보고요. 다른 차원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저렇게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이 아마르는 우리가 뭐를 하는 거잖아요. 이 아마르 늘 제가 이걸 쓰는 거예요. 이 원리로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또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아마르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있는지도 몰라 그러는. 그래서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이 하나님 반으로 와서 이렇게 반쪽으로 이렇게
반쪽 밑으로 왔어 이렇게. 반쪽으로 하고 또 이쪽에 반 있는 거 있지 반. 이게 반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완성품이고 완성품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이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것을 제가 여호와 엘로힘을 했죠. 여호와 엘로힘. 이것이 바로 악이다 또는 죄다. 또 이 길로 풀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고 여기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면은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두 개를 나눴어요. 자, 두 개를 나눈 걸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이거 봐버리면 안 되네요. 여기 볼게요. 이걸로 봐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이 창세기 1장을 한번 봐야겠네. 천상 창세기 1장에 1장 3절부터 보면 창세기 첫 번째 날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아마르 엘로힘이에요. 그때 아마르 엘로힘이 반드시 이 아마르 엘로힘을 제시가 되면은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 이걸 모르니까 이쪽이 와야 된다.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2절에는 뭐냐면 자, 나 엘로힘이에요. 나 엘로힘이 그렇죠? 나 엘로힘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첫 문장이 어렵고 알죠?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 엘로힘에서 나 엘로힘 이렇게 나 엘로힘 그렇죠? 나 엘로힘 나 엘로힘 이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다는 얘기. 나타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수순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순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됐냐? 그 나 엘로힘을 가지고 양자를 아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 양자를 알게 된 것이 이게 왼쪽, 오른쪽, 왼쪽 다 알았어요. 하늘 땅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바달 엘로힘, 그 다음 바달 엘로힘. 그러니까 이게 바달이라는 것은 양자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A로 B를 알았다, 선으로 악을 알았다, 또 악으로 선을 알았다, 또 죄로 의를 알았다, 땅으로 하늘을 알았다. 이게 바달이잖아요. 바달이에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또 뭐가 되냐면 바로 5절에 보니까 그때 카라 엘로힘이라고 이제 한 번씩 봐야 돼. 카라. 이게 카라 엘로힘. 카라 엘로힘. 이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게 부르신 거예요. 이때 부른다. 성경에서 부른 것은 다 여기까지 왔을 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온 상태에서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게 엉뚱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성경은요 아주 명명백백하단 말이에요. 1.1도 정말로 이게 딱 이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카라 엘로힘이 이때 카라 엘로힘 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로마서 9장에 이미 책정했다는 얘기는 이미 미리 우리를 책정하시고 그 얘기는 미리 줬다는 얘기가 이거이고 성전을 줬다는 얘기 미리 성전을 줬다는 얘기인데 성전에서 부르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꿈속에 나타나고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렇게 미리 줬어요. 미리. 그 다음에 불러서 책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다리 두 개인데 양자인데 자 이게 양자로 나타나게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자고요. 자 애굽의 홍해를 한번 홍해 사건은 똑같이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홍해 사건은 뭐예요? 처음에는 안전한 데에서 이게 바다였죠. 모르는 거고요. 그게 양쪽 딱 갈라지고 이렇게 양쪽 갈라진 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타냈다. 왜 양쪽이 갈랐느냐? 바다로 알려주려고 양자를 알려주려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전부 딱 알고 간 거예요. 전부 저 바다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는 거예요. 똑같은 건너갈 때가 있고 건너가지 않을 때가 있고 건너갔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식구들은 뭐예요? 애굽 같은 바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들은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나나 똑같이 살고 있어요. 똑같이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냐에 따라서 나는 애굽 군인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똑같이 있지만은 내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안 그러면 난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바다물에 딱 죽어버리고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그 바다가 나중에 다 하나가 돼버리잖아.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봐도 되고 얼마든지 그 어떤 그 예서와 야곱 사건 가지고도 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는 것들이 이 양쪽에 나눠서 아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포리오 마이로 여행한다. 야라크로 여행한다. 그 다음에 그게 호호도스로 데레크로 내 마음에 그 사건 보이는 것으로 킵을 한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오늘 또 나갈 거니까 한번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같이 한번 알아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게 이 내가 마음을 비우고 알면 어렵지 않거든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만 보고 갈게요. 이 진리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그 삶을 볼게요. 하나님의 아는 삶과 하나님하고 알 만큼 내가 누리는 삶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근데 이쪽은 자 먼저 게 율법이니까 자, 먼저 게 율법으로 보자고요. 여기서도 되네 보니까. 네. 자 먼저 게 율법. 자 그렇죠? 율법이니까 이거는 빨간 글씨예요. 빨간 글씨. 자 빨간 글씨. 그렇죠? 율법이니까 반은 나눠서 한번 벌려는 거야. 그래서 양자 나눠서 알아야 되니까. 자 이제 우리는 총 몇 단계 있냐? 7단계가 전부예요. 자 7말 7맹세 창세기 7말이니까요. 그러면 자 여기는 자 하나하나 더 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한다는 얘기가 이제 어디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이걸 지우면은 저게 다시 해야 되니까 그거 조금 안 좋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여기서 더가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더를 보면서 더가 더 플레이온이에요. 더 플레이는 뭐냐? 플레이온은 더 계속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들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더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아주 정말 얼마나 윤리 도덕적이었고 또 존경도 많이 받았고 많이 배웠고 그들은요 땅바닥에다 침을 안 뱉었어요. 왜? 안식일날 뱉으면 그 일이 될까봐 안식일 일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못 눌렀어요. 일이 된다 해가지고 계속 더 열심히 하고 플레이는요. 그런데 여기서 나치가 뭐냐면 나치가 여기 나치가 페리시오 이게 페리시오 더 낫다가 페리시오라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페리시오라는 나치. 이것은 뭐냐면 페리시오는 다른 차원의 거예요. 다른 차원. 더 낫지 못하고 이거 번역이 잘못했지.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절이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바리새인을 했는데 더 낫지 못하면 이 낫지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을 알지 못하면 죽어도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다른 차원을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자, 율법은 더 계속 오늘 기도 1시간 했으면 내일은 1시간 20분, 월요일은 2시간 계속 오늘날 불러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더 플레이로 가는 것이고 자 이쪽에 진리 쪽이 진리. 자 진리 쪽은 뭐라고요? 바로 더 나은 다른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 보려는 것이에요. 직접 느껴보자는 얘기 우리가.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주님이 여기서 21절부터는 이 차원이 다른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요. 뭘로? 희생제사, 살인하지 마, 분이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머누피오, 에피올케오, 거짓증 하지 마. 그 다음에 그걸 다 하면 에스카도스, 코드란테스, 그게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이 아니야.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지금 다른 차원을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주고요. 자, 이걸 설명하기 좀 여러분들 앞에 너무 그냥 아무 바탕 없이 얘기해 버리면 뜬구름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이걸 설명해 보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진가 보시란 말이에요. 자, 여기 1단계. 자, 1단계에서 자, 여기 율법은 그렇죠? 율법이죠. 율법은 자,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보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리적도 마찬가지. 진리적도 봐야겠죠. 진리적에도 자, 1 곱하기 1은 1.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 숫자가 많아야 이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믿음 같지도 않아요. 이게 뭐야 그래요. 아니 성경에서 불러 열심히 하게 되면 아주 그냥 힘이 더 생긴다니까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자 2 더하기 2는 4. 여기는 여기도 2 곱하기 2는 4. 이때까지만 해도 큰 뭐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인문하기가. 여기는 항상 곱하기가 다른 차원이고 우리 구구법 알죠? 여기는 더하기란 말이에요. 더하기. 쉽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4 더하기 4는 8. 그렇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4는 16. 이게 배가 됐네. 차근차근 나눠주겠죠? 얼마나 차이가 나나 보세요. 있는 자에게 막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열을 하면 100을 깨닫고 100을 하면 1000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씩 가다가 지쳐서 죽어요. 4단계는 16. 여기는 암살이 되네. 여기는 256이에요. 4단계 가면 계산이 되려보면. 그런데 벌써 여기도 몇 배나 되잖아요. 그런데 5단계 계속 달라지죠. 여기는 30이 암살이 되네. 여기는 여기가 45,000, 45,000인데요. 벌써 차이가 4만 배 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내 암과 즉 하나님의 누림과 이렇게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림과. 그 다음 6단계 여기는 암살이 되잖아요. 64. 이게 조금 더 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4억 몇째 4억 대 5억 이상. 거의 4억 배 표가 난다니까요. 그 진리와 비진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 마음에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느끼셔야 된다고. 그러면 자 이게 6단계 7단계 마지막 여기는 128밖에 안 돼요. 암산 되네. 128 더하니까. 여기는 4억 5억 곱하기 5억 하면은 여기가 숫자가 안 나와. 부자수 저 숫자를 모르겠어. 이 계산기가 안 나와 버려서 구자수로 나와요. 수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무한대가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나의 누림과 하나님의 진리 다른 차원의 것을 아는 게 이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것을 또 하나하나 또 봐보자고. 그럼 자 우리가 999를 이제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999를 한 더하기를 예를 들어서 1000번 한다. 1000번 한다 이거. 그러면 이 율법 쪽은 계속 하나 둘 셋 하고 또 더 해야 돼서 하다가 지쳐서 못해요. 지쳐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10번 하면 9,990, 100번 하면 99,900. 그냥 이 다른 차원의 것은 곱하기니까 구구법을 알면은 이제 구구법을 가장 쉽게 제가 애를 드린 거예요. 이 정도의 우리가 그 세상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 안과 모름과 차이는. 예, 그렇죠.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것. 다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보자고요. 그러니까 다 성경이 똑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모세 그 홍해에서도 그 설명해드린 홍해 사건 똑같은 얘기 구원리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게 쉽게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다른 차원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대레크가 있네. 대레크가 이제 1870이네요. 이 허도스에 대해서 허도스하고 이 허도스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예수님 길이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못 부여해요. 히브리어에서 대원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비슷한 걸 썼기 때문에
히브리로 가봐야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더할 수 있다면 깊이. 그러니까 보니까 뭐래요? 히브리어는 몇 번이죠? 1875. 내가 해놓은 거 이거 보시자고요. 내가 이거 거기 사전에서 내가 따놓은 거기 때문에 데레크가 포도수와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그 길이다. 그 생애 여정의 길, 행동의 양식, 그렇죠?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정길. 그렇죠? 데레크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길이에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데레크도 한자 한자 보더라도 이게 뭐예요? 달렛이니까 달렛은 문이잖아요. 문. 그 예수의 문 열고 딱 문을 부시고 들어가면은 그가 예수의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만 타면 되는 거예요. 데레크가 내가 뭐예요? 내가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롯이니까 머리니까 예수의 머리가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이게 카프니까 바로 전환시켜줬다. 스테레포. 그렇죠? 이것이 바로 데레크의 의미예요. 그렇죠? 포도스의 의미다. 그 다음에 데레크는 길, 생의 여정의 길, 행동의 양식. 하데레크는 포도시 길이다. 그렇죠? 포리오마이는 하라크고 또 야라크란 길이라는 얘기. 이게 포리오마이는 시청각 교제로 우리의 교보제로 우리의 소품으로 여행의 여정 길이다. 다시 말하면 그때 모세가 이렇게 홍해를 걷는 거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리오마이고 아브라함이 가는 그런 그 사건들이 전부 포리오마이고 또 야라크고 하라크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 포리오마이의 여행을 가지고 내 마음의 호호도스로 데레크로 딱 킵이 돼야죠. 그게 이제 내가 천국이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라카크 이제 이게 같은 의미예요. 자, 여기는 지나가고 여기서 뭐 오래 뭐 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한번 이것만 가볼게요. 해놓은 것만. 자, 데레크랑은 도루 연합포거든요. 카포 연합포. 이것이 또 회전하다는 의미도 있고 빙빙 돌다, 거하다. 우리의 거함이 움직이며 빙빙 돌다. 가데스 바냐. 우리는 사실은 가데스 바냐에서 2년이면 끝나거든요. 이게 약속 땅에 가는 게 끝나요. 2년에 끝냈어요. 하나님께 가데스 바냐에서. 그런데 완성해놨는데 나머지 38년은 유리방황하면 빙빙 도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오늘날 전부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죠. 유리방황.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유리방황. 38년 동안은. 그래서 그 38년 된 그 누구죠? 실로하면서 아무 움직이도 보다 아파 있는 그 사람이 예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 38년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 그가 이제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2년에 가데스 끝나는데 지금 38년은 그냥 광야를 빙빙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 돌듯이. 야, 너 낳고 싶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마침 예수님 지나가다. 예, 낳고 싶다 하면 될 텐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실로합니다. 저 좀 데려다 붕덕 받쳐주세요. 내가 다리가 안 준뱅이라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저기 가서 모욕을 하면은 이 몸이 나는데요. 근데 전설을 믿는 거예요. 전설을 계속적으로. 그래서 야, 너 쓸데없는 사람이 일어나 하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그가 일어섰듯이 대부분 38년 동안 이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배만 타면 딱 끝나는데 그걸 못하고 자꾸만 그 전설만 믿는 거예요. 오늘 말만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빙빙 돌다. 빙빙 돌고 있죠. 2년 완성된 38년 유리방황하며 빙빙 돌다. 그래서 가인도 그 사장은 실패한 거거든요. 가인이 실패. 그러니까 그도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동쪽으로 유리방황하죠. 태양도 지구도 우주도 다 움직이며 빙빙 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알고 깨달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 빙빙 도는 것이 멈추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걸 윤회라 하죠. 석가도 윤회를 끝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제자들이 그냥 계속 그냥 윤회라고 막 그러잖아요. 뭐 나중에는 뭐라 했죠? 짐승이 되고 뭘로 되고 변한다고. 착한 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데레크 호호도스 길은 도를 깨달으면 그때 모든 게 멈추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그냥 이게 아니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몰라 이거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알면 알 만큼 모르는데요.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멈추는 거죠. 그냥 조용히 그냥 혼자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눈 감고 깨닫고 있어도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도란 말이에요. 그게 도란 게. 그래서 그 누구냐고 노자도 그랬잖아요. 그 산에 아주 엄청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제자가 물었잖아요. 노자한테. 아유 선생님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움 한번 감상하시라고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그 노자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네가 그 말을 그때 본 그 상황이 이게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을 안 해야 돼. 원래는 사실은요. 깨닫고 나면은 이게 말하는 순간 왜 내 아랫말을 하니까 그게 저주의 말이지 모든 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그래서 알면 알 만큼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진리를 알면 말이 없어져요. 이건 같은 의미고. 그래서 이것도 세 번째도 보니까 다른 이게 합성어니까 카파고 진주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다른은 진주희다. 네 죄가 종같이 부를 때 희게 해준다. 그렇죠? 1865에 보면 대로루 이제 이렇게 자유하다 깨끗 순수함 이제 이런 그 사전적인 것을 우리가 이 소품으로 시청과 교전을 받아서 내 마음에 킵을 시켜서 그 의미를 더 부여받는 거죠. 그렇죠? 의미를 순금으로 보여주다. 왜 금이냐 하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99.9%죠. 100%는 거의 없어요. 100%는 없죠. 우리 인생 생리 현상도 100%는 없죠. 99.9죠. 자유는 뭐예요? 스스로 빛을 내다. 그죠? 스스로 자자이다. 이게 유가 기름 유자가 똑같거든요. 이 크리스토스 기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받은 자가 자유하다, 휘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 권사님 배우신 것들 다 의미 이 속에 다 의미가 진리가 있는 거죠. 스스로 빛을 내다. 성전이 우리들의 이물질이다. 성전이 이물질, 우리 보이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이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수금을 만들어야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 불로 계속 태우는 거예요. 불 속에서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불 속에서. 그죠? 불이 지금 현재 이거 불이 활활 오르고 있는 여기가 지금 가마석자 말이에요. 도가니 뭐라 그러죠? 이 도자기 만든 사람들 불 구덩이나 집어넣죠. 흙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때는요 거의 100개면 한 개나 들릴까 밖에서 다 깨버려요. 좀만 들면 마음이요. 오늘날 그 불순물이 이물질이 다 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금으로 보여주다. 왜 금이냐? 불순물을 제거하고 99.9% 100% 해야 되니까 자유. 성전이 우리들의 이물질이다. 그렇죠? 아래 것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당신이 직접. 예수 죽음으로 이물질이 다 제거되었어요. 지금은 이물질은 이제는 없어요. 다 제거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포리오마이 야라크 하라크 여행에서 보이는 여행에서 데레크 호도스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 마음에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여행이란다 그 얘기죠. 그럼 다른 데 한번 보면서 보자고요. 다른 성구를 이제 제가 여태껏 얘기했던 이 원리가 다른 데도 똑같이 하나로 이게 형통이 돼야 돼. 하나로 딱 이게 뚫려져야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그 하나로 보는 그 사람이 생명책의 농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그 계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걸 안 세고 모든 성경 66권에서 하나로 뻥 뚫려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자 누가복음 이거는 원문으로 가보자.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이죠. 누가복음 19장 이제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해야 좀 낫겠죠. 19장 35절 36절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드러나라. 그러면 한번 35절 더 볼게요. 여기서 그것이 뭐냐? 이제 나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나귀를 끌고 와서 그죠? 여기 아고 끌고 와서 아우터스가 그것이죠. 예수
앞으로 와서 그렇죠? 예수스 그다음에 에피히르터. 에피히르터가 뭐냐면 이게 걸쳐놓고거든요. 이게 옷을 걸쳐놓고 이 겉옷을 그렇죠? 걸쳐놓단 말이 이 밑에 사전을 보게 되면 뭐냐면요. 이게 걸쳐놓다는 건 위에 던지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제거시키는 거예요. 내 겉옷을 나기 위해 던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제거시켜버려요. 그 예수를 인연 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그냥, 한글로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어떻게 알 길도 없지. 완전히 내 던져야 돼, 이게. 완전히 파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걸쳐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겉옷을, 호히마티온, 겉옷을 에피 위에, 폴리스, 이게 나귀 새끼거든요. 나귀 새끼, 에피, 비바족, 태우니, 그렇죠? 뭐, 예수를, 그 나귀를 태우게 되면, 엉덩이가 아플까봐 깔아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귀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나귀가 중요하거든요, 이 나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갔는가? 보자고요. 나귀가 세 가지가 있다. 이따 좀 먼저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걸 풀어줘야 이게 이제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나귀가, 자, 여기서는 폴레스, 나귀 새끼, 이제 그 헬라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덫이하고 나귀하고. 그런데 히브리어로 가봐야 돼. 히브리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첫 번째 나귀가 하모르군. 이 하모르라는 거는 뭐냐? 이 나귀는 첫 번째 나귀가 있죠. 나귀. 이 나귀는 이게 죄거든. 죄를 이렇게 하거든요. 죄를 질러주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귀가 이 죄래요. 예수님 죄로 왔으니까 죄로.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게 한자 풀이한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이거 그 문자적으로만 푼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꼭 자기 아는 것만 사람들이 보거든. 다른 걸 몰라. 의미는 하나도 모르면서 이거 하나 내가 풀었다고 해가지고 때로는 제가 쉽게 하려고 풀어주는 것이 이거는 사실은 히브리어 배우면 다 배우는 거예요. 문자는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알았다고 이것만 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요. 내가 다 알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 설교한 사람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를 진짜 내가 하고 다니는 이 얘기가 아닌데 그것만 딱 보고 그래서 이 죄예요. 이 하모르 이 나귀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귀. 두 번째 아이르가 있죠. 아이르는 이게 덫이라는 얘기예요. 덫이. 이 덫이 에르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이는 뭐냐? 이것도 죄예요. 똑같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덫이니까 보이는 것을 줬어요. 보이는 것이 준 게 죄거든요. 이걸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아톤이죠. 아톤. 이게 이제 아톤이 흰나기가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흰나기란 말이 사사기에서 나오거든요. 이 흰나기. 그러니까 이 하모르 나기 위에 내 겉을 히마티온 내 옷을 던진 거예요. 이렇게 하모르 나기 위해 던졌다 또는 인연을 끊었다. 완전 파괴시켰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원문이 우리가 이 덫이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가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 같이 이 둘이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여기서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돼. 겉옷을 가지고 내 겉옷을 완전히 여기서 십자가에서 가는 길목이거든요. 여행 가는 거예요. 여기 죽고 우리가 준 겉옷을 다시 하늘의 겉옷으로 내수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흰나귀예요. 이 흰나귀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가 돼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흰나귀 우리 마음에 새긴 거예요. 이 나귀 셋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나귀 셋을 한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한 군데 써져 있는 데 있거든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이 스가랴 자 볼게요. 스가랴 9장 9절. 여기 보면 이제 세 개가 다 나올 거예요. 조금 설명했던 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에르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져서 나귀로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본바같이 여기 나귀에 보면은 이제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그러니까 나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귀가 세 개가 그대로 나왔죠. 이게 무슨 나귀냐면 이게 하모르 나귀 조금 전에 알 하모르라는 거는 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이게 알이 이게 보이는 것을 가르친다. 그게 알 하모르. 그다음에 이르도 알이잖아. 보이는 성전인데 이게 그죠? 이해 가시죠? 이게 보이는 성전이고 보이는 이 하모르인데 처음에 설명했던 이 하모르하고 이 아이를 이제 그 두 나귀가 죽는 거예요. 죽고 아들로 새끼가 벤이니까 하톤 그렇죠? 아톤 곧 나귀 새끼다. 아톤이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기서 아톤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나귀 완전히 예수님이 다 나랑 같이 죽고 우리는 아톤으로 즉 아톤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귀가 있고 이제 또 이제 스가랴 5장인가 거기서 흰 나귀가 나와 있는데 그게 아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붉은색이 네 쥐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휘게 하리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아톤의 의미가 새 나귀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꽂혀갖고 우리가 쉬었다가 가자고요. 힘드시니까 좀 쉬었다가. 자, 차 하나 들면서 우리가 머리 좀 숙여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잘 여러분 보시고 구름 항상 그 엘리야 얘기했듯이 사황 항상 비구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서고 구름은요 비도 마찬가지고 구름 같은 인생 정말로 이 가사에 대해 보면 어릴 때 보았던 진짜 우리 진리를 깨닫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 가사를 한번 진리와 어그럽시켜서 한번 보시자고요. 구름 같은 인생.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여기서 잠깐 멈할게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디란 얘기가 헬라어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 우리 노래 중에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찬송가도 똑같이 찬송에 나오는 구름이나 찬송에 나오는 어디나 바람이나 똑같잖아요. 우리 유행가는 찬송가 그대로 알아버리면 그냥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진리로 깨달아 버리면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가 어디가 이 헬라어는 티스거든요. 티스는 이게 누구 어디 어찌하여 등등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는 큰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떤 말을 썼느냐 히브리어로 이게 아이예요. 아이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제가 설명했듯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전 내려오는 거예요. 미가. 그러니까 미가 성전을 왔는데 성전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네. 성전이 뭐 알려주고 없잖아요. 말 안 하니까. 그것을 K마이로 누워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벤이 자기 어머니 친자가 더럽다는 얘기는 우리도 똑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이때는 더럽힐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인간은 다 그냥 가늠이에요. 가늠.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때에 따라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로 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줘야지.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나. 오늘 오늘 본문을 따자면 터비오마이, 호호더스, 예수의 그 길로 가야겠죠. 그 배를 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죠? 네, 이것을 보시고. 그래서 바람은 항상 성령이에요, 성령. 바람 어디서 알 수 없듯이 성령이 우리는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나. 그걸 우리가 보시고.
여기서도 보면 자 산 위에 올라가면 산이 어디냐면 성전이죠. 산이 성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아나바이노 위에 올라가 산 위에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고 하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게 하늘의 말씀. 하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니 또 뭐라 했더라 좀 이전에 나의 꿈들. 여기서는 이 꿈이 뭐냐면 꿈이 오늘 이 역사란 말이에요. 이 율법 전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을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듯이 지금 전부 꿈속에 있는 거예요. 꿈 깨야 돼요. 나의 꿈들 당연히 하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꿈이 없어져야지 사라져야지. 나의 꿈들 어디로 가나 그렇죠? 나의 꿈이 완전히 사라져야죠. 나의 꿈들 산 위에 올라보니 그죠? 하늘을 더 높듯이 그 하늘의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나의 꿈이 꿈만 꾸고 있었던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같은 의미죠. 이걸 이제 보면서 가자고요. 나의 꿈들 이것이 세상이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 보았던 내가 성전에서 살았던 그 어릴 때 보았던 그 성전하고 내 제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완전 그 모습이 아니지. 완전히 달리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그냥 파라다이스 그냥 성전의 그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 걸 보면서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을 아냐?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냐? 그 길을 알겠지. 이제 말을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죠?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배를 타야죠. 바람은 성령이 부는 대로 가는 거죠. 성령이 흐르는 대로 항상 물리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내리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나도 또 이렇게 흘러줘야 되겠지. 계속 성령이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정말 뭘 봐도 이렇게 진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식혔으니까 여러분 항상 저 노을 빛이 당연히 그렇죠? 자, 누가복음 19장 35절 얘기했습니다. 19장 35절 누가복음
19장 갔었죠. 19장 35절. 본바 같이 이제 36절이죠. 5절은 뭐였냐면 그것을 나귀의 그 죄의 하모르 죄에 우리가 아이르 죄가 돼가지고 같이 예수님하고 뭐가 됐다? 겉옷을 내던졌어요. 완전히 예수하고 나하고는 인연을 끊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예수하고 걸쳐놓고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내 위에 태운 거예요. 그 예수를 그 태워야 나랑 같이 죽어버린 십자가에서 십자가 가는 그림이죠. 하면서 36절에 가실 때에 이것이 포리오마이란 말입니다. 이게 포리오마이 야라크 포리오마 가실 때에 대 아우터스 그가 그렇죠. 뭐예요? 휘퍼 그렇죠. 휘퍼 스트로니미네 휘퍼 스트로니미는 바로 이 양탄자까지 쫙 깔더라고요. 겉옷을 깔더라고요. 길에 폈다는 얘기죠. 이 길이 뭐예요? 바로 그 길이 양탄자처럼 가야지 어디로? 호도스 길로 이게 겉옷을 그렇죠. 히마티오. 그래 그 겉옷을 이제 넷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호도스로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이 길을 가는 그 여행 가는 그 길목이겠죠. 맞어 이게 아닌데 이게 나오네. 여기서 가야지. 그렇죠. 여기서 19장. 그래서 이 문맥에서 포리오마이 사이에 아우토스를 번역 안 했네요.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즉 예수인 그가 여행을 하고 있다. 그렇죠? 성경에서 여행은 그분이 여행이다. 우리는 그분의 여행을 알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그 배만 타고 있으면 그 배 안에서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삼도천이었죠. 배 삼도천. 우리의 여행은 반드시 실패해야 되는 것이죠. 여행의 행적과 기록은 뭐예요? 행적과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그분이 다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행의 행적이 그 기록은 그렇죠? 하면서 구약은 출애굽기 그분 여행이 모형으로 여행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행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여행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여행이 실패하죠. 출애굽기 여행에서는 사람들이 여행은 실패했다. 그렇죠? 실패해야 하나님이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실패는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죄의 모양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여행을 성공했다. 누가? 예수가. 그 다음 위에서 보니까 폈다는 얘기가 길에 휘퍼 스트로니미가 뭐냐? 먼저 제시된 히마티온 겉옷이죠. 먼저 제시된 히마티온 성전 먼저 제시된 게 프루토코스 그죠? 그게 베레시트 그 먼저 제시된 거죠. 성전 그 성전이라 했습니다. 예수가 파괴되다 그렇죠. 먼저 성전이 주어졌지만 구약이 주어졌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그 성전 깔고 앉으셔서 가디죠. 그다음에 그것을 파괴했죠. 새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새 마포는 한 벌이 옷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제자들도 못 따라갔어요. 그렇죠. 아는 호도스 길은 뭐예요? 휘퍼 스트로님이 표단 얘기가 이제 휘퍼는 아주 강조하는 거죠. 스트로님이 합성어죠. 길을 펴다 그렇죠. 글을 펴다 휘퍼 스트로스가 호도스 길을 폈다는 얘기죠. 길을 펴다 놓다 넌 덮다는 얘기인데 사전적으로 많이 있죠. 양탄자처럼 깔다 그렇게 이제 합성어고요. 아래에다가 휘퍼 아래죠. 펴놓았다 깔아놓다 덮다 위에 길 호도스 길은 감추어지는 거죠. 덮자. 진리는 원리적으로 깨닫기도 감추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아래 것을 하는데 진리를 딱 내가 깨달았어요. 문이 딱 닫혔어. 그러면 당연히 그는 오스트리어 완전히 숨겨져 버리고 진리는요. 그러니까 진리는 숨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게 없는 먼저 진리를 깨달으면 입부터 다물어. 입부터 다물어. 내 입이 그냥 그럼 그러고 말지 거기에 끄떡끄떡 많은 거예요. 그냥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원리적으로 감추어져 버린다. 근데 스트롱 사전 얘기한 거죠. 스트롱이 영어 사전을 만들었죠. 그 히브리어로 그렇죠? 그 영어 사전에서 다시 또 한글 사전으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어역도 번역이 안 된 단어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드시 사전도 교정해 가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책 자체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사전도 교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전은 그대로 사전만 그냥 풀이해갖고 그것만 외워가지고 이렇게 맞히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사전 자체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또 한글 계획성으로 옮겨 쓰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냐고요. 그렇죠? 아래 성전을 배치하다, 제공받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려면 사전까지 우리가 교정해서 볼 수 있으려면 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성경책에 잘못된 것도 우리가 지적이 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그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엉뚱하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요. 그렇죠? 교정해내야죠. 자, 히브리어로 한번 알아보자고. 히브리어로 야자. 그렇죠. 이거는 야자 이거 한참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힘드니까 그 뭘로 보자고 그죠? 성구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성구로 확인해 보자고요. 왜냐면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아래 성전이 되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4절에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이 탁월치가 뭐냐면 이 아타르거든요. 아타르가 에테르인데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조금 전에 프레시오 할 때 그게 차원이 다른 것 같다. 탁월치가 모탈이니. 그러니까 네가 이건 누구냐면 그 누벤 첫째 아들 너는 차원이 다른 율법이니까 10명은 율법이거든요. 요셉하고 베냐민은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율법을 예표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너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가 아비의 침상에, 그렇죠?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그렇죠? 올랐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그게 여호와 엘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명은 10계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도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차원의 다른 말씀을 모르고 그 다음에 율법에 있으면 지금 계속 아버지 침상에서 지금 어미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이게 같은 얘기니까 지금 이게 그 당시 때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니다니까 이게 내 얘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척도가 어디가 있는가 그걸 잘 맞추셔야 돼요. 내가 신약 때 있는가 구약 때 있는가 그리스도 때에 있는가 그 때를 잘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 그냥 성령 때라고 성령 받았으면 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큰 죄란 말이에요. 경계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겨울에 겨울을 더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차블락차블 아브리카타브라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9장에 침상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을 때는요. 그렇죠? 이 문명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이제 여기서 뺏기잖아요. 유다한테. 그렇죠? 첫째 장자에도 불구하고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유벤은 야곱에게서 낳을 첫째 아들 장자다. 그 아들이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첩과 간음을 하다. 그렇죠? 첫 것은 원리적으로 누구에게나 간음을 아비의 침상을 하랄 이게 더럽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랄. 그렇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의 접촉이 아니라 비유로 묘사했다. 그렇죠? 침상은 미세카분, 그죠? 아쭈와, 그렇죠? 진짜 침상이 돼요. 침상. 그래서 그 중풍변형은 침상에 4명 들고 왔잖아요. 다 같은 얘기 이게 지금 너네가 지금 그 침상 아비의 침상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 율법에 있다. 그것도 같은 얘기죠. 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죠. 당연히 고쳐줘야지. 하랄 더럽히다. 신성을 모독하다. 그분이 당신을 모독하다. 죄로 가르치면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 모독이 뭔지를 알아야지. 신성 자체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뺏기는 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대상 1장이거든요. 5장 1절에 이스라엘 장자 르벤이 유다한테 뺏기는 그 그림인 거예요. 오늘 이제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이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게 하였으면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이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될 것이요. 근데 세상에
이 역사의 조건으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한테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십계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 문맥과 데칼코마니 하다는 것이죠. 위에 얘기가 아비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 있으면 지금 아비 침상을 계속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내가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다, 누구의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자 아들은 라하, 그 라하는 빛이죠. 라하, 벤, 누벤, 합성 나타낸 아들을 말하다. 첫 것, 먼저 것으로 시작하고 12아들은 하나다. 그렇죠? 아들이죠.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은 동일한 인물이다. 하지만 마지막 베냐민은 이스라엘에게서 났다. 그렇죠? 요셉까지도 야곱에서 났어요. 야곱이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 세상 그 보이는 하나님, 그렇죠? 보이는 하나님인데 요셉까지 나왔지만은 요셉이 이제 예수의 모형이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누벤 열둘이 완성이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이름 바뀐 다음에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누구냐 베냐민은 뭘 낳다? 라헬이 진짜 어미예요. 나머지 그 열 형제들의 그 어미들은 전부 여종들이고 여종 하갈하고 그렇게 나누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나왔으므로 이제 이게 제 12형제 이걸 전부 쫙 해야 하는데 이건 차치하고 이제 12 그 형제 안에 전부 진리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됐으니까 그러면 아들은 하나다. 그렇죠? 야곱은 사기꾼이다. 그렇죠? 사기꾼은 반드시 하나님 집에서 쫓겨난다. 쫓겨나는 거죠, 야곱이. 자, 이방인 나반의 집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형제를 낳았다는 거죠. 형제를 낳았다. 그렇죠? 위 열 형제는 하랄, 아비의 침상을 원리적으로 더럽힐 수밖에 없고 가늠했다는 얘기예요. 침상이 아비가 누워있다. 저 성대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나도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지금 누워있는 아비 침상에 같이 똑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침상이 성전이니까. 가늠으로 더럽히자는 얘기예요. 가늠하지 마. 이제 그 얘기가 그렇게 이제 누워있지 말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 그래서 우리 석담인데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잖아요. 다 질린 것이에요.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율법에 누워버리면 아비를 가늠한 것이죠. 세상은 모르고 하지만 그건 진리죠. 하지만 요셉은 야곱에게서 나왔지만 라헬이 몸에서 태어났으므로 예수의 장자 역할로 모형했다는 것이죠. 요셉과 10아들로 나눈 거죠. 관계 밖에서. 그렇죠. 요셉 둘 아들과 10아들, 율법과 진리를 나눈 거예요. 관계 밖에서. 낳은 자식은, 그렇죠? 밖에서 낳은 자식은 10아들은 계집종, 세 여인에게서 낳았죠. 어떻게? 레아, 비라, 실바, 그렇죠? 두 아들은 그 안에서 낳았다는 얘기예요. 라헬에게 낳았다. 번처한테서. 그렇죠? 요셉은 다시 말하면 사라에게서 이삭이 낳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낳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의미니까. 요셉은 예수의 모형으로, 베냐민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나뉜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요? 자, 그래서 모형으로 났고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의 부친으로 신약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요셉이 완성한 자가 등장해야죠. 구약이 요셉이 장자이듯 예수도 신약에서 장자의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요. 족보상 원리는 아니다. 그렇죠. 요셉은 아비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죠. 예수의 장자와 같다. 3, 3, 2, 6 맞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우리도 지금 전부 아비의 침상을 지금 첩하고 계속 그냥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진리를 모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의 부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신약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었을 때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야 돼요. 아버지가 가서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제가 진리가 된 자잖아요. 호파테르가 아버지가 된 자가
부정이 없어지지. 그럼 부정도 없고, 왜 부정으로 아버지가 됐으니까 부정도 없고 뭐 죄 의식 그런 게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돼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 구레마 요셉인가요? 그 요셉이 아니 그 예수의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이게 같은 의미인데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호히마티엄 길에 호호도스 길에 펴며 스트로님이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이게 이제 오늘 그 누가복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가실 때 이건 그렇다고 읽은 것이고 자 그다음 쭉 보자고요. 다른 것이 말씀하신 8일 여기 한번 보자. 변화산 사건 한번 보자고요. 변화산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변화산 사건에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해보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8일이냐 부활된 후네요. 그죠? 그리스도 된 후에 8일은 이제 8에 실로 이제 피에서 팔로 부활한 거죠.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의 여왕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이제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이 용모가 변화되고 이 변화된다는 얘기가 다른 차원이 아헤르 에토로스 그때 얘기했죠. 이게 다른 차원의 것이야.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요셉이 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베냐민 뜻이 그 옷이 히마티스모스 휘어져 루코스 광채가 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실 때 이게 기도를 이제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완성이 돼서 다른 차원을 얘기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렇게 다른 차원을 얘기해야 그걸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걸 기도한다고 그래요. 용모가 변화되고 다른 차원을 해야죠. 그게 변화된 사건의 의미란 말입니다. 휘어져 루코스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 엘리야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변화산에 나타났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영광중에 나타나서 그렇죠. 호라오라는 얘기는 이제 그 완성의 말씀이거든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때에 그것을 말씀하셔. 그러니까 별세가 이제 죽으라는 얘기는 엑소더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들 대표란 말입니다.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빨리 당신 죽으세요. 별세하세요. 엑소더스 하세요.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예수가. 그래서 저들은 예수가 죽기만 바라는 거예요.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었으면 그 죽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모세의 그 행동을 보고 엘리야의 행동, 야곱의 행동을 보고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그들이 사는 거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얘기하는 변화된 사건의 의미가 이 같은 의미죠. 모세요. 엑소더스 빨리 죽으세요 하면서 플레로 죽어야 완성합니다. 그예요. 완성시켜주세요. 그예요. 이 문맥은 변화된 사건의 내용이다. 8일쯤은 8의 날이라는 거예요. 8의 날. 그렇죠? 29절에 에테로스는 아헤르, 변화, 다른 법으로 외모가 달라지다. 이 상태가 프로시코마의 기도다. 기도는 이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기도가 아니고 자주색 붉은 옷을 입었던 예수의 옷이 히마티엄 희게 뉴코스 변화하다. 그러니까 자주색 붉은 니치가 죽어같이 붉을지라도 휘게 된다. 예수가 자주색 입었죠. 돈이 그때 아주 그냥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흰 옷으로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8일 후니까 8일은 부활이니까 30절에도 모세인 율법과 선지자인 엘리야도 별세하세요. 빨리 죽으세요. 엑소더스 하세요. 이제 퇴장하세요. 당신이 퇴장에 오래 삽니다. 그렇죠? 예수 퇴장을 바라는 것이죠. 죽어야죠. 그렇죠? 라고 외치다. 31절에 엑소더스 별세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빨리 퇴장 별세하세요. 죽음은 뭐예요? 자치를 감추다. 죽음은 자치를 감추다.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다. 이 상태를 여행이라 한다는 것이죠. 이 상태가 여행이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로 들어갔죠. 예수도 별세하고 엑소더스하고 그리스도로 들어간 상태가 여행 퍼리오마이다.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돼야죠. 우리가 이제 예수의 모형이고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 광야에서 모세도 약속의 땅을 늘 눈앞에 두고서 느보산에서 죽었다. 반드시 모세, 예수는 죽어야 여행이 끝나도
여행이 끝나도 그 상태가 호호도스 내 마음에 길이 세워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2년 만에 샤네 하나님은 여행을 이미 끝마쳤어요.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호호도스 길을 모르므로 38년간 일방했다. 2년 전에 다 샤네를 끝냈단 말이에요. 지금 다 끝내놨어요. 끝내놨는데 내가 그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요. 지금도 일방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6절도 그 둘째의 디테로스, 셋째로 트리토스, 일곱째까지 했다. 그렇게 호모이오스 하다가 호모이오스는 그렇게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도 하나고 하나도 하나고 셋도 하나. 트리토스가 붙게 되면 이제 이거는 그 완성이죠.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게 성경은 차수와 순수가 있죠. 한번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22장 26절. 마태복음 22장 이건 성경 전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2장 26절 그렇죠? 그 둘째가 이제 이게 이제 그 뭔 얘기거든요. 그죠? 일곱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시험한 거죠. 페이다시도 뭘 시험하죠? 이제 형사 치더제 첫째가 죽고 일곱째까지 죽었는데 그 바보 팔자로 정말로 기부한 팔자죠. 일곱까지 누구가 아내가 되겠습니까? 죽으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호모이오스가 그렇게 하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하면서 허브의 둘째 두테레스 그죠? 두테로스가 이게 여호와 일론인 거예요. 두테가 여호와 일론을 보셔야 돼요. 여호와 일론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아마르 있다 했잖아요. 아마르가 원초적인 하나가 이게 헤이스를 했어요. 헤이스고 이 둘이 계속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홍해 강에서 틀려요? 여기 조금 쉬었다 이거 쉬었다. 여기 해야 돼 이거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쉬었다 하시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마태복음 이게 바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일곱째 그 형사 취소죄가 있어가지고 첫째가 죽으면은 그 형수님이 둘째로 가고 그 형수 셋째로 갔단 말이에요. 일곱째까지. 그 여자는 뭔 기구할 운명이요.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요. 형제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제 누가 그러니까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누가 이제 죽으면은 부활이 되면은 범부인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첫째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 하는 거니까 이게 둘째 디테로스가 둘째라 말입니다. 이걸 헤이스라고 했죠. 전부 헤이스는 아주 반짝거리는 건 오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둘러 내려오면은 이렇게 둘러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둘러 내렸다는 얘기는 그 모세 그저 홍해 바다로 딱 갈라졌다는 거예요. 둘이. 거기서 이제 딱 우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깨달아서 하나가 되면 이게 다시 이게 원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 있는데 애국 백성은 이 둘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죽는 것이고 이제 둘에서 하나가 되면은 이제 사는 것이고 하나가 됐으니까 그것이 셋이에요. 셋. 이 트리토스 이게 어느 시모가 붙게 되면 이게 전제는 전제 이게 완성. 셋째로까지 그런데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셋째가 바로 일곱과 똑같은 게 헥타가 일곱째고 일곱도 하나고 그러면 셋이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때까지 되게 되면 셋째가 되면은 네 번째 날이 이거 없어요. 없고 일곱이 발휘되는 일곱. 넷을 일곱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이제 계획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4, 5, 6, 7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여호와 일렘으로 오고 또 이 둘이 바다에서 완성되면 그걸 셋이라고 하고 그 셋을 트리토스 일곱이라고 그래. 이게 넷이라고 그래.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는데 당연히 모르겠죠, 저도.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깨달았으니까.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보자고요. 얘기는. 자, 조금만 더 힘내셔야 돼.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성경은 차소와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셋이 때가 있고 둘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초, 중, 고 대학교가 있듯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어려운 거 배워서 아직까지 내 때가 안 됐는데 그것만 배운다고 그건 알아는 먹지 그때 순간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키가 크면은 확 크진 않잖아요. 차근차근 양식을 먹을 만큼 몇 년을 먹고 크듯이 똑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차례대로 배워야 된다. 둘러 있을 때가 있고 그렇죠? 둘러 두테레스 그렇죠? 하나가 있는 때가 있고 셋째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에아드 통일 하나가 아닌 통일이다. 그렇죠? 하나죠. 하나는 둘이 분리의 개념을 놓고 말했어요. 빛과 어둠을 통일된 하나. 그렇죠? 둘째도 위의 물과 아래 물 똑같아요. 다 짝이다. 두테로스 짝이다. 셋째가 되어야 목적에 완성된 진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장에서 그 당시 풍습에 형사치소제가 있었어요. 7회타 형제 있는데 누가 천국에 가서 누구의 부인 되나요?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주님은 그 세상 견원의 말을 만들어서 즉 진리를 만들어서 주님은 창세기 1장의 안식일 7의 그 원리로 답해줬다는 얘기예요. 창세기가 중요하죠. 저거를 알아야 저런 거 알아먹지 모르면 절대 못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27절도 그 여자의 죽었나이다. 아포트네스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걸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26장이고 27절 29절까지 같이. 자, 그래서 이것만 볼까요? 한번 자 봐야겠네. 27절에 죄 그렇죠? 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포크리노마이는 아주 결정하다 결정. 가라사대 에이포는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정해서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 다 해놓은 것을 가라사대 에이포는 아사니까 보이는 것으로 내가 결정해놓은 것으로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하게 할 것이야 그 얘기거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당시 때는 얼마나 대단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신학교도 안 나왔지. 그런데 오해했다는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아주 그냥 무시당한 거지 예수님한테. 네? 플라나오 그래서 방황하다 헤매다 이게 오해했다는 얘기가 플라나오가 방황하다 니네가 말씀을 모르니까 유리방황하는 거죠. 그 헤매고 있다는 것이 죄를 짓다 그것이 죄 짓다 모르면 죄 짓는 것이고 그게 유리방황하는 것이죠. 열심히 믿고 있지만 그들이 잘못 믿고 있다 이죠.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다 그렇죠. 플라나오 유리방황하다. 예수님은 늘 세상 말로 질문하면 물러가라 또는 대화를 단절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고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 말을 잠깐 들린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진리는 무겁고 확실하다는 것이요. 그 당시 저들은 율법사 간원들이라 자기들의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저들에게 성경도 능력도 없다 했다는 것이죠. 예수가 완전히 그냥 죽을 짓을 한 거죠. 우리도 그 담대해지겠죠. 담대해져요. 진리를 알게 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것도 전혀 장경도 목사하고 만났을 때도 전혀 뭐가 없어요. 그냥 담대해요. 불쌍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들도 진리를 알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당연히 알아야 읽는 거예요. 모르고는 못 읽어요. 그렇죠? 너의 질문이 어려면 그 문제 자체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답은 필요 없다. 문제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제자가 선생님께 진리가 뭡니까? 이제 물었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 전에 제자가. 선생님은 진리를 물어보는데 계속 제자가 진리가 궁금해서 선생님 진리가 뭐예요? 하니까 그냥 팩트를 그냥 무단히 때리는 거예요. 제자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진리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또 그 다음날 가가지고 선생님 진리가 뭐예요? 막 또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날은 이제 아무 말 안 했어요. 제자 선생 앞에서 딱 아무 말 나고 목에 잡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야, 네 선생님 진리 깨달았니? 그러니까 네 하면서 그냥 그 선생님 매를
잡아와 부장님 선생님 때렸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진리는 문제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 속에 다 진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자, 부활 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것 같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만일 듣다니 아쿠어거든요. 않거든 그죠? 헤이스가 있네요. 헤이스가 하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게 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좀 설명했듯이 헤이스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이걸 문맥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마태복음 18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내가 혼자 설교를 하더라도 전혀 뭐하지가 않아요. 그냥 16절 기쁨이 그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승장케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매는 이제 그 뭐고 그 부정사고 형용 부정사는 원리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아코 듣지 않거든 그렇죠? 듣지 않거든 아코 그렇죠? 뭐래요? 가서 데리고 가서 파라람바로 가서 이제 취하라는 얘기예요. 파라람바로 취해주라는 얘기예요. 듣지 않거든. 그래서 메타는 함께라는 얘기예요. 함께 에티 에이스 그렇죠? 볼까요? 에이스가 뭔가 에이스가 이제 헤이스라는 얘기 하나입니다. 하나. 에이스가 있고 헤이스가 있어요. 헤이스는 이제 하나를 얘기하는 거 그게 원초적인 하나. 이제 여태 얘기했듯이 그죠? 이 하나로 듀오가 둘이거든요. 두 사람을 신앙 말미암아 그렇죠? 뭐요? 스토마 말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니까 그냥 이 얘기 여기가 전부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는 이게 안 풀려. 그러니까 알면 이게 성도가 있든 없든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 한 사람이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오면 무조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의미가 계획성명은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헤이스가 이게 아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헤이스가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이 있어. 두로가 이게 바다를 둘러와서 이렇게 바다로 이게 하나님이 엘로힘이 없고 여호와 엘로힘이 왔어. 같이 둘이 보이는 하나님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둘이에요. 둘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띠어 스토어 말이고 뭐 이거는 증인 말투리오스 그래서 이게 있네. 뭐요? 트레이스 셋이잖아요. 트레이스 셋. 이게 둘을 가지고 이 둘을 깨달았으면 이걸 하나 셋이라고 그래요. 셋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말투리오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증창케 하라는 얘기는 이 말을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을 그렇죠? 이렇게 이 말을 해주라는 얘기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지. 두세 사람이 계시면 내가 항상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여기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성도도 한두 명 놓고 그냥 아주 그냥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증거를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게 보이는 이 예배가 뭐냐면 이게 보이는 예배가 이게 프레시코 네오고 둘의 이 예배가 또 뭐예요?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세바조 마이. 그래서 이 셋을 증거 말투리오스 증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외적 예배, 내적 예배, 그다음에 전파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 얘기가 그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냥 힘내라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천 사람이 만 사람이 있어도 이 의미를 모르면 그건 저주고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것이고 한 사람도 없어도 내 마음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얘기라고 하는 모든 게 다. 이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세 사람이 이 의미 알겠죠? 많이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이걸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그렇죠? 이거를 남반어로 파란 남반어는 가장 가까이 네 마음속에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취하겠다. 그렇죠? 두세 사람 이걸 엉뚱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만약 그들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라는 것이 바로
교회는 여자 그 남자하고 같이 된 자예요. 교회 가서 그 사람한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완전히 그때는 밖에 차란 얘기예요. 그때는 교회는 완성된 자거든요. 완성된 자한테도 데리고 가봐야지. 내가 안 됐으면 이 말 설명을 못하면은 완성된 사람한테 그 장소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한테 교회한테 얘기해달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뭐라 바로 먼지를 털어버려야지. 언제까지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위 문맥에서 한 헤이스 좀 전에 얘기했죠. 한 명, 헤이스 두어 짝 두 사람 그렇죠. 증인 말지스 여기서 하나는 하나의 말로 둘은 둘의 개념이 말로 증참 이스템 증참이 뭐냐면 이스템이에요. 똑바로 쓰게 하는 거예요. 증참이 이게 원문을 봐도 이스템이 셋으로 세우라 파스 모든 양자의 말을 레마의 말이 세 번째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죠. 그럼 20절에도 보니까 또 마찬가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똑같은 얘기겠죠. 한번 봐볼까요? 20장 20절 18장 20절 18장 20절이니까 금방 밑에네요. 보세요. 여기도 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같이 있다고 한 사람만 같이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 똑같아요. 이거 뭐예요? 트레이스가 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면 듀오 여기 두 개,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헤이스에서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모인 곳에는 하나님 함께한다. 같은 얘기죠. 넘었어. 그렇죠? 이게 이제 에이미는 존재거든요. 이 존재가 돼야 돼 우리는 이 존재. 이 에이미라는 건 하야거든요. 저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존재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존재가 되시려고 돼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당연히 돼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 당시 둘러있는 장소는 율법 성전이었어요. 둘러있는 장소가 둘이 율법이에요. 둘을 교란시켜서 그렇죠? 스테레포 셋으로 함께 인도하라는 얘기예요. 셋으로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 둘에서 셋으로 성전에서 진리의 장소로 모으라 그렇죠? 그 셋을 헤이스 호노마 말씀이죠. 나의 이름으로 함께 인도하는 셋의 말씀이 둘의 장소인 율법을 성전을 둘을 하나로 모으면 셋이다. 하나로 모으면 셋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변함없는 그 자리 거기가 둘이라는 얘기예요. 가운데 타베크 메소스죠. 말씀으로 함께 모아지는 게 메소스다. 둘과 삼을 또 하나로 만들자. 이 문장의 포인트죠. 본바 같이. 그 다음에 여기는 11절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11절도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여기 이제 알 게 많아야 돼. 그렇죠? 바보 끝났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여기 약도 없나 보네. 약도 없죠. 갑자기 들어와야 돼. 끝날 때 되니까 딱 이것도 멈추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포도수 길 이게 전부 우리 제2계등이 다 그 포네이로마인가요? 그걸 해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 여행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